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제2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13과의 마지막 금요일 날 여섯째 날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개 동안 참으로 많은 시간 속에서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나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복음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각자 생애에 큰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성취시키실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 소망 중에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 가진 그 소망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 길 예비하며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다 끝내 주님 오시는 그날 하늘에 함께 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온전히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섯째 날, 이제 이 한 기의 가장 마지막 날입니다. 6월 25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13과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새 언약의 삶이었습니다. 새 언약의 삶에는 어떠한 삶의 형태로 꼴지어져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일요일서에서는 기쁨이 무엇인가? 특별히 언약의 안에서 언약의 영원한 언약을 믿고 언약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언약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자신의 심령 가운데에 죄책감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는 과거에 분명 하나님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용서한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어느 날 문득 내 기억 속에 지난날의 그런 문제들이 또 떠올라서 불쑥 나로 하여금 그것이 힘들어지고 또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사단이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기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난날에 회개되어지고 용서한 받은 모든 죄들을 또 꺼내어서 하나씩 되씹는 것이 바로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런 거짓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자그마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했으면 분명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그 원칙을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함 받고 우리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면 다시는 그 원점으로 돌아가지 말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책감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갖는 상태는 또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변화된 품성입니다. 변화된 새 마음을 얻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 삶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 19절에는 기록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은 변화된 품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온전한 변화된 품성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이 인간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온전한 변화함을 품성의 변화함을 얻었다면 결국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 다음에 주어지는 삶의 형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한 사람도 하늘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비록 죽을지라도 육신의 죽음을 죽고 첫째 사망의 그런 모든 경험을 할지라도 그러나 다 모두가 다 경험하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적 차원, 지금 내가 어떠한 약속의 터에 서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요. 과거적인 신앙의 차원에 살아간 사람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래의 삶에 초점이 맞춰지고 몸의 부활에 영생에 초점이 맞춰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미래에 관심이 있고 미래를 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위대한 사명은 우리들의 삶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지요.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사명들을 오늘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는 하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별히 엘렌 화이트는 바이블 에코라고 하는 그 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께서는 자기 자신이 져야만 할 아무런 죄나 슬픔을 갖지 않으셨다. 우리 모두의 죄가 그에게 놓여졌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거룩한 동정심을 통하여 자신을 인간과 연결시키셨으며 인류의 대표자로서 자신을 죄인처럼 취급당하도록 내어 맡기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피해의 깊은 시면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줄 다리가 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건너가는 모든 그 삶의 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질고들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연결 다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교회증언 5권 353페이지는 기록합니다. 나의 형제여 오라. 자비가 아직 머물러 있는 동안 지금 곧 오라. 고백하고 통회하면서 오라.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용서해 주실 것이다. 기회를 등한히 하고자 하지 말라.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빛을 주기 위하여 호소하는 자비의 음성을 귀에 기울이라. 지금 매 순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한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들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교만과 불신으로서 그분의 자비를 더 이상 거절하지 않도록 하라. 그대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마침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같은 것이죠. 우리는 항상 행복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경험에 문제가 있음을 또한 우리가 직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하여 우리 삶 속에 기쁨으로 생애하는 모든 삶으로 점철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이번 특별히 2기 동안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신실한 언약들을 이행하시기 위하여 시대마다 당신의 귀한 백성들, 사자들을 두셔서 이 언약들을 이행하도록 하셨습니까? 아담이 그러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이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한 약속을 이행하셨죠. 그리고 나서 또 모세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이후 시대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 통하여 이 언약들이 계속 전승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그곳에서 남은 자들이 출현케 하시고 이 언약이 신실하게 하늘 백성들에게 온전히 다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하신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그 섭리들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개의 모든 삶을 이제 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곧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재림에 관한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약속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앞생애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한 기 동안 열심으로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한 개의 모든 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이제 새로운 한 기를 맞이할 때에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맛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하게 부어주실 하늘의 축복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소생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